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하고자 오래 한자리에 머싸우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도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물을 쌓는 곳,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들에게는 물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주 당연하게 필요하고 수단과 방법이 되는 귀한 물질이죠.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모든 부패의 원인이 돈에 있다. 즉 물질에 있다.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물질이지요. 물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즉 땅에 있는 양식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들어야 사는 존재다. 이것을 성경은 교훈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생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 당면한 문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유식이천이다. 즉 밥이 하늘이다. 밥을 먹는 문제가 하늘과 같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절대로 필요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이 귀한 물질을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게 땀 흘리고 얻은 물질. 그런데 그 물질이 유한하다는 겁니다. 딱 제한돼 있어. 어느 순간까지는 필요하지만 그 물질이 영원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영원하지 못한 물질을 잠시 잠깐 사용되어지다가 없어지는 이 물질을 하늘나라의 창고로 쌓아놓게 된다.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여지면 그것이 보물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은 세상 창고는 물질을 많이 모아서 쌓아놓은 그 창고에는 좀이 씁니다. 동록이 쓸어버립니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찾아 들어옵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결국 다 썩어져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늘 창고에는 하늘의 창고에 쌓여있는 보물은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해야지 아니하고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명령하시죠. 아담을 쫓아냅니다. 양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놓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낙원에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으로 지킵니다. 얼씬도 못하지요. 인간들이 영악스러워서 인간들의 머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결국 마지막에는 에덴까지 쳐들어갈까봐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감안하셔가지고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둘러 지켜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늘나라의 창고는 안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유한한 물질, 이 땅에 생명이 짧은 그 물질을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놓는 방편,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몇 사람 우리가 들어가면서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벳세다 광야에서 요새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흥제피, 예수님의 성경 세미나,
자, 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다 광야에 몰려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3일 동안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3일 동안 들어요. 그러고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자, 저들이 먼 데서 온 자들도 많은데 저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까 걱정되니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여보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난감하지요. 아니 예수님, 이 빈들에서 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모자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옵니까? 참 현실적으로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준비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아마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내어놓기까지 뭐 순간적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 어린아이지만 이걸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고 말아 아니면 내어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아마 서기에는 그런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부스러기를 다 긁어 주워 모았더니 12강줄이에 찼다. 오병이어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강짜리에 찼다. 그러면 장정 말고도 거기에 어린아이라든지 여자라든지 뭐 노인이라든지 다 합하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보잘것없는 오병이어가 하늘 창고로 연결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모두가 다 오병이어 기적을 다 기억을 합니다. 다 알아 인식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들려지는 거 대단히 큰 복입니다. 제가 79년도에 전라남도 신안군 앞에면 매화리 마삼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첫째 쪽을 할 때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전도가 됐습니다. 그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 끝나고 나면 나는 열심히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면 전라도 사투리로 뭔 말인지 몰라라. 뭔 말인지 몰라라. 야, 그 양반한테 알아듣게 하려고 참 말씀 준비를 많이 하고 애를 쓰고 해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러다가 3개월이 되니까 은혜를 받으셨는가 봐요. 어느 날 이제 알겠어라. 이제 알겠어라. 야, 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들려진다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이 오병이어의 그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성경을 읽는 자들마다 이 기록 사건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물질이 그것이 하늘의 보물로 연결되어 쌓아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썩어져 가고 새해가고 존모가는 이런 물질을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로 옮겨가는 방편, 옮겨가는 통로, 옮겨가는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가는 별 볼 일 없는 잠시간가리면 다 썩어버리는 그런 물질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보물로 보관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옥합 향유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딱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야 이거 잘 걸렸다. 이 여인을 끌고 가서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을 좀 난감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짐짓 아주 대단하게 인정해 주는 것처럼
선생님은 참으로 참되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러면서 자 모세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랬다면 사랑을 얘기하는 저 예수 어제까지 사랑 얘기하더니 아니 인정머리 없이 돌로 쳐 죽여라 사랑 없네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만약에 돌로 치지 마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 법을 어긴 자라고 또 매도하고 나올 것이고 그러니 세상 말로 말하면 딱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려 있었어. 지금 용코에 걸려들었어. 그런데 주님이 세상 사람들의 용코에 빼도 박도 못하는데 걸려들 뿐이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부터 이 여인에게 돌을 쳐라 돌을 던져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뒤흔드는 강력한 능력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의 마음에 전달되니 자기들의 죄가 다 기억나죠. 그러니 나도 죄가 있네. 나도 죄가 있네. 난 더 큰 죄가 있네. 난 저 여자보다 엄청나게 더 큰 죄가 있네. 마음속으로 입으로 뱉어내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느끼고 다 빠져나갑니다. 다 나가고 아무도 없어. 맨 마지막에 누가 너를 정죄하느냐? 예,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용서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은혜를 입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극진히 섬기지요. 기가 막히게 잘 섬깁니다. 결국 마지막에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산 증인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여인이.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지났지만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팔에 300데나리온이 되는 비싼 가치가 나가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가지고 열어가지고 주님의 발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수건으로 주님의 발을 기름을 붓고 닦아드린 것이 아니고 무슨 다른 어떤 것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드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걸 다 주님의 발을 밀어서 씻어드렸다. 그러니까 이때 또 어떤 것도 제자 하나가 가릅니다죠. 자, 저 비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었겠다. 저 비싼 거 허비하다니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버려 두어라. 저가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준비했다. 그 말씀을 하고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모든 기록이 함께 증거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옥합을 깬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많이 나가죠. 자, 이렇게 이 여인 300데나리온 정도 가는 옥합 한 병 가지고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였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로 옮겨놨습니다. 땅에 있는 썩어져가는 물질이 땅에 있는 유한한 물질이 주님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히 보관되는 보존되는 그런 보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무엘 성경에 나오는 바르실레 사건, 열왕기 성경에도 나오는 바르실레 사건. 자, 성경에 나오는 바르실레 사건.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얼마나 급한지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나머지 맨발로 도망을 칠 정도로 울며 도망을 칠 정도로 그런 한란을 당합니다. 이렇게 쫓겨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란 자가 돌을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하지요. 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저주받은 자요 하고 마구마구 자기들 입에 자기 생각대로 저주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측근들이 저자를 죽이니까 아니라 내버려 두어라.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저자의 저주 까닭에 나의 원통함이 오히려 복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쫓겨가서 어디까지 쫓겨갔냐.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쫓겨갑니다. 여기까지 쫓겨갔을 때 그 지역에서 거부로 소문난, 거부라고 이름을 들었던, 큰 부자로 이름을 들었던 바르실레가 다윗의 군사들을 위해서 양식을 내놓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불량미, 건포도떡에다가 무슨 양고기에다가 가지가지 다 내어놓고, 그래서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것을 먹고 원기를 복돋아서 그 힘으로 이 난리를 평정하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바르실레가 공개하는 이런 모습을 본 군사들도 먹는 양식만 가지고도 배부르지만 그로 인해서 사기가 올랐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뒤에서 협조하고 후원하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고 용기가 백배해서 결국 그 사기를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르실레가 썩어져가는 그 물질, 없어져가는 그 물질, 쇠해버리고 좀먹고 동록이 뛰는 도적질 당하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쌓아놨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느냐? 너희가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두고 사느냐? 그러나 땅에다 쌓아두는 재물은 동록이 슬고 좀이 먹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 그러나 너희의 재물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아놓도록 해라. 그래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아놓는 재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형편이 이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절박합니다. 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찬양하죠. 구원받는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올리는 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고 이 찬양이 힘을 얻어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또 시간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육신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땅의 걸 가지고 땅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요. 그러나 영혼은 매주일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명기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씀대로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약의 제사 제물이 필요하지요. 신약의 예배에 헌금이 필요하지요. 헌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헌금 속에는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뜻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들여지는 물질은 돈이지만, 들여지는 돈은 일부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 속에는 거대한 욕망이,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대한 욕망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욕망을 뭘로, 어떻게, 무슨 수로 통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에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열고 헌금을 드리는 그 순간에 헌금이 올려짐과 동시에 자기 속에 있는 욕망도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욕망이 결국은 사람을 사로잡아 멸망으로 끌어가는 도구가 되고 방편이 되는데, 이 욕망을 제어하는 그런 처리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질 때 헌금만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 욕심, 욕망도 함께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쓰는 말로 말하면 일거양득이죠. 하나 올리고
두 개 얻고 한 가지 처리하고 두 가지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을 보물을 하늘에서 쏴주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연결고리로 맥이 닿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욕심이, 탐욕이, 욕망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려질 때, 특별히 헌금을 올려질 때 그 속에서 같이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고 처리되어서 말 그대로 성도다운 믿음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져 간단 말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그 사람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은 물질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 보세요. 아주 탐욕스럽게 생겼지. 그 얼굴이 대부분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헌금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점진적으로 사람 속에 있는 탐욕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 속에 있는 욕망이 부서져 나가고 그러면서 얼굴이 형태가 바뀌어지지요. 선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같이 그렇게 바꿔져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을 인간 속에 있는 욕망을 잘라내고 처리하고 절단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피 같은 물질을 어떤 면에서는 피보다 더 귀한 물질을 헌금으로 올려지는 그 순간에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죄악이 욕심이 떨어져 나가고 결국 거룩해지는 방편이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물질의 문제가 시급하게 부닥쳐옵니다. 아주 절박하게 닥쳐옵니다. 이렇게 시급하고 절박한 이런 모든 물질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잘 처리되면 해결되면 그래서 물질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고 방법으로만 사용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믿음의 많은 유익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의 길도 보장받는 길이 열려져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질이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이 물질이 목적이 되면 이 물질이 주인이 되면 이 물질이 나의 왕이 되면 그때부터 그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물질의 종이 되어 살다가 마지막에는 물질이 갈 때, 그 물질이 탈 때, 그 재물이 다 불탈 때 같이 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방편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온몸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물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그 들어온 그 물질을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유용하게 요긴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 이게 지혜지요. 이런 물질을 잘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걸로 끝나서 안 되고 그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하게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그 물질이 영원한 주님 나라의 보물로 쌓여지는 거기까지 가야 비로소 그 물질에 얻어진 가치와 보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물질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요구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필요되고 요구되고 물질이 주어졌을 때 그 물질이 삶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절대로 목적은 아니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인간의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놓지 마라. 돈과 하나님이 같은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하고 또 더 타락한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없이 물질만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이 길로 달려간다.
오늘 이 원리를 잘 파악을 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물질은 수단과 방법으로 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잘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이 영원한 주님 나라로 연결되게 즉 보물로 쌓여지기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옥합을 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기의 귀한 물질을 다윗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그 물질이 하늘나라의 보물로 쌓여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필요한 물질이 이마에 땀이 흘러야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주머니 들어온 그 물질을 사용할 때 요긴하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물질이 하늘의 보화로 보물로 쌓여지는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